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귀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라는 주제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기, 또 의사소통하는 데 구분할 수 있기,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께서 그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봤어요. 볼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3년 또는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요한은 살아있는 생명,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생명을 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인 거예요. 이 세 분인데 한 분이신 이 분이 얼마나 이 친밀하고 이 깊은 교제 안에 있는지, 세 분의 인격이 다 다른데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런 사귐입니다. 것입니다. 이 사귐 안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사귐을 하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귐과 교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아마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관해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고 자기신과 함께 거하다가 본바되고 만질바되고 이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 또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들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처음 이제 생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이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어떤 목사님에게 구할 때 마치 내가 두 음성을 듣는 것 같다. 두 개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수님은 윌라드 달라스라는 꽤 유명한 책도 많이 번역이 됐죠. 이분이 딱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유일한 답은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해서 깨닫고 아는 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듣고 인도하심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경험으로 깊이 알아가고 깨달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리들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분별하고 알아듣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면 확신하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이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되어질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는 성경에 관련된 건데 우리 첫 번째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일관성.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다시 아멘 하신다.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자, 양순은 온유한 거, 착한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아닌 것은 뭐냐? 편벽, 편견, 편애, 편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여기서 특별히 거짓은 위선.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거, 그럴듯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을 막 구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음성, 또 말씀, 성경 말씀 막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뭐를 먼저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옛날에 제가 이거 한 30년 전에 산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갖고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명령 또는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나 성경에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 파트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7번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언문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염두에 두셨냐면 이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선언을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양들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자, 여기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들을 알고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전체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해주는 그런 질문인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비롯한 이 가축들 있잖아요. 동물들. 애완동물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주 실수 없이 인식합니다. 동물들은 음성 인식법을 아주 빨리 배우기 때문에 음성 식별 기기나 장치 같은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즉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미안합니다, 개들도, 고양이도, 애완동물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동물들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왜 못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찰스 프랭크라는 이 미국의 코끼리 조련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한 마리를 암코끼리인데 이름이 니타예요. 니타. 니타라는 코끼리가 이 서커스 서커스 단 그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조련사로 그 니타라는 암 코끼리를 갖다가 막 키웠대요. 그리고 조련도 시켰어요. 서커스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래서 코끼리들 이렇게 공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서커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서커스도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를 한 미국의 한 동물원에 기증하고 도네이션하고 헤어지고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방송국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 조련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니타라는 암코끼리, 얘도 이제 많이 늙었겠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방송 프로를 했는데 90m 정도 있는데 저기 코끼리가 90m 앞에 있대요. 근데 이 조련사가 니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코끼리가 알아듣고 막 달려오더래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동물원에 있던 이 코끼리는 자기가 조련받았던 걸 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커스단에 했었던 그 동작들을 했을 때 얘가 다 움직이면서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DNA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의사소통하게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존재로 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계속 한다라는 그 믿음과 그 훈련, 음식의 믿음, 먼저 믿음이 필요하겠죠. 확신과 믿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음성을 식별하고 또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런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찰스 스탠리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죄의식과 정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상상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약 이미 죄를 자백했고 고백했고 자신이 아는 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죄의식과 정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의외로 제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줬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만 아니라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자기를 향한 비난, 자기를 향한 정죄, 자기를 향한 자책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이고 제가 또 어디서 책에서 막 읽었는데 그 자료를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나의 음성, 그리고 마귀의 음성,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재촉하고, 물론 위급하거나 막혔을 때, 긴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딱딱딱딱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거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그 긴급성을 얘기해줘도 차분하고 뭔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결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양순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비난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의 잘하는 18번은 뭐냐?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잘했는데도 계속 부족한 것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날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게 느껴진다. 그거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 깨닫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막 그냥 얼굴을 막 숨기고 막 그냥 쥐구멍으로도 이렇게 얼굴을 막 드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감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는 분 중에 시켜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줘가지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잘못하고 구제불능이고 무조고 막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이런 어떤 집에서든 어디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상처로 됐다고 누가 막 얘기했을 때 내 안에 수치심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또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근데 내 존재, 그때 잘못한 나 존재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주로 정죄감, 고소, 잘못을 잘 지적하고 없던 것도 막 찾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같은데 119편인가요? 109편인가 139편인가 보면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를 누울 때도 보시고 내가 저 바닷가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피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막 이러면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은 마치 집요하게 우리의 잘못을 찾는 분처럼 오해하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절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잘못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는, 마귀는 없는 것도 크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찾아내고 작은 것도 큰 것처럼 느끼게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음성인데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급하고 거칠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 이게 무의식안에서 오는 건데,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 중에 이제 이거, 나의 음성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논쟁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마음에서 막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나를 막 설득하고 논쟁하고 막 이러면 요거는 나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기 자아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내가 학생부 교사하고 전도사 시절에 호칭은 전도사지만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신발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발 해갖고 딱 받았는데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발이 필요하면 10만 원짜리 신발이 필요하면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사야지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제가 그때는 사랑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딱 기도하면서 끝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들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구분하게 되면 더 이렇게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탄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삶 속에 그 말씀이 든든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모순되는 일을 결코 우리에게 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내용, 특히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제가 가로쳐 놓고 헬라어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여기서 제가 언어 사전을 찾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알리셨다.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지적인 이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단어로 누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단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라는 것은 한 대상에게로 향한 내적인 의식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consciousness,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얘기하는 consciousness. 그래서 이 한 대상을 향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각으로 하자면 우리의 지각이 뭐의 대상, 하나님께 계속 향할 수 있을 때 뭐가 오냐? 우리 안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이 뭐를 지켜주냐면, 뭐를 가드해주냐면, 우리를 지켜주냐면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면 이 카르디아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그 심장 용어. 그래서 헬라어로 또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카디오 뭐 이런 쓰는데 이게 심장하고 관련된 단어들 쓸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심장은 우리 이 신체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고 중심이 뭐냐?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생각은 노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인드라는 단어지만 이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노에마가 뉴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이게 뭐냐? 의식이에요. 내적인 의식. 그래서 이 내적 의식이라는 단어가 정신 또는 통찰력, 이해력은 깨닫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게 이게 단순히 저지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듯이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좀 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나의 뉴스, 나의 그 어떤 이해력, 깨달음, 생각,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봐도 바뀐 게 없어. 여러분, 이 나라 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초창기 때 제가 시대 있을 때부터 막 우리 막 영주권 받고 비자 받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불확실성. 저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고, 막 서류가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서류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민성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력서에 그 연도가 틀렸다고. 1년짜리가 틀렸다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일했던 여러 교회의 연도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연도가 틀렸다고 해서 이거 확실하게 이게 교정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미 전산화 시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거 영주권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블 칼리지에 살았을 텐데 거기 채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여기서 영주권 나온다라는 음성, 여기서 음성 그러면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닌 게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근데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가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냥 레터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레터를 쓰고 제가 사무실에서 사인하고 보냈어요.
크라처치에 있는 이민성으로 보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워낙 영주권 신청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빨리 받으려면 크라처치에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크라처치에 보냈는데 팩스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컨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 안에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 에이전트가 얘기해준 방법밖에 없어요. 원망 막 올라왔죠. 왜 그 전산 그 사고에 편지 하나 썼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고 막 그리고 막 분노, 원망 막 이런 게 막 감정적으로 밀려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주권을 내가 너의 가족이 이곳에서 살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라는 감동을 받으니까 제 안에 평강이 오고 딱 그 에이전트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 결국은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했을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 가운데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게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책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늘 가는 저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똑같이 충고를 해줘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안 주면 한국에 돌아가도 될지 오케이. 거기 하나님 더 좋은 게 있지 않냐.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 여기서 영주권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이 한국에서 더 좋은 길을 열어줄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경험으로 나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고 있게 알아차리게 하는 센서와 같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삑삑 소리가 나듯이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센서가 이렇게 유지되며 살아가다가 뭔가 삑삑 소리 나면 이거 뭔가 내 안에 뭔가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삑삑 소리가 나면 뭔가 안 좋은 뭐 이런 거를 또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이 평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분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이 뉴스라는 것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요.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그러나 깨달은 마음으로 5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제가 뉴스는 한 대상으로 향한 내적인 의식, 정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14절, 15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영이 기도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 뭐냐면 뉴스예요. 뉴스. 지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방언하다가 스톱하고 방언 기도를 잘 안 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방언 한번 막 터졌다가 방언하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번 내가 스스로 안 해가지고 오랫동안 못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방언을 다시 주셨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제가 나중에 골방 가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막 들어갈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게 단어를 주거나 이렇게 딱 깨달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그 단어나 말씀으로 이렇게 쭉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뉴스구나.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뉴스의 강조는 뭐냐면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이 마음이 카디아가 아니라 마음이 바로 뉴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인가 거기에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면서 심령이 변화받았는데 이 심령이 훈우마가 아니라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내면의 정신과 내면의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그래서 우리말 있잖아요. 정신, 어디다가 정신 팔고 다니냐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산만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다가 정신 팔고 다녀가지고 넘어지고, 어디다가 정신 팔고 다녀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냐. 그런데 그 정신이 바로 뭐냐? 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뉴스는요,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뉴스가 다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정신, 내적인 생각, 내적인 감각이 다 세상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정신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정신,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뉴스를 자각을 하고 지각을 하고 딱 인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에 깨달은 마음, 이 깨달은 마음에 이 단어, 우리말에는 깨달은 마음인데 제가 언어 보니까 이게 뉴스라는 단어로 딱 한 단어로 있어요. 위 뉴스 이런 식으로. 근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마다 것이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1만 마디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 영을 세우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으로 사람들과 얘기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1만 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5마디, 5개의 단어가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한 시간 한다고 합시다. 1시간 막 했는데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딱 깨달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 감동을 나눌 때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서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연결돼서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은 선명한 생각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낳는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책에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방언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말씀 주셔갖고 이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선명한 생각과 나눌 수 있는 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다 이게 기도하면서 받아서 나누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요, 그 제가 읽었던 책이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학자처럼, 신학교처럼 막 책에 있는 거를 막 직접 인용하는 거, 이런 것보다 요거를 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 뉴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 그 지각과 연결된 평강.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 평강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차분해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왔을 때 그 염려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왔을 때 두려움이 끊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평강으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아까 그 윌라드 달라스 교수님이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유일한 것은 경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경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일관성,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느냐 아느냐, 이게 성경의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구절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어떤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남한테 들을 이유가 없대. 듣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음성을 찾는 것 같아, 내가 인도하심을 잡는 것 같아,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실패가 없어. 교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과오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잘못 같은 거 안 해요. 그 사람 안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망하는데 앞장서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겸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건 뉴스,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통찰력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분별이 돼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가 쉽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내가 맞아, 내가 바른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게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성령님이 계셔요. 이분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씀이 딱 있으면요, 그게 기름 부음바 되면, 그게 경험되면 딴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또 가르쳐도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구원의 확신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안 쓴다. 이거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이 너는 거듭났고 너는 나의 자녀됨의 정체성 문제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고3 때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생활이 막 불빛이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구원받은지 아닌지 옛날 그 타락했던 청소년 시절로 약간 행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 전도사님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성경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진짜 진짜 믿었죠. 믿는데 나중에 골방 가서 믿으니까 진짜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나눔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믿고 그냥 그 어느 정도 확신 갖고 믿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어.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 전도사님의 그 조언으로 확신이 왔어요. 그렇지. 내가 생활이 좀 요즘 안 좋다고 내가 구원받은 걸 잃어버린 게 아닌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 하면서 그 전도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저는 그걸 해결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내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확신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그 확신으로 가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누구에게 배워서 다시 구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목회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멘토링하거나 또는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뭐를 하고 싶냐면 자기 수용.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이게 진짜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믿어지냐? 그게 진짜 믿어지고 확신이 있느냐?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들어도 나는 자녀다. 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살고 있느냐? 의외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고아처럼 외로움으로 계속 외롭고 힘들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는 없는데 내 안에 어떤 그 맨홀 구멍처럼 그냥 허전하고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뭔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 그 마음, 공허감.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저는 핵심 구절이 10절이라고 생각해요. 10절에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풍성한 삶이 돼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도둑이 뭐냐? 사단이에요. 마귀가 기도할 때 자꾸 정죄감 주고 마귀가 고소하고 너 그래서 막 이 없는 거 막 또 있는 것도 막 크게
이미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괜찮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계속 괴로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쉽게 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쉽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풍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라드 달라스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며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분 책에 있는 한 문단을 가져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책에서 좀 어색한 건 제 말로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삶도 분명 아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든 우리의 세계관, 정신은 지극히 비인격적인 것이다. 제가 가로치고 이걸 보고 이방인의 신앙.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맺어요. 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은 비인격적인 하나님. 지니처럼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하세요. 막 금식 40일, 막 그냥 작정 10일 막 이렇게 해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 작정기도 엄청 했어요. 저도 작정기도 많이 했어요. 놀라운 거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니까 제 안에 진짜 힘든 이슈가 있는데 아침 제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20대 때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먹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위장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감동이 온 게 하루 아침 금식 3일.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큰 문제예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 금식 3일. 그리고 그날 이제 내일부터 금식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딱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막 이래서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이미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감동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틀의 금식은 뭐냐? 그냥 즐거움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진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도 야, 너 부족한 것 같아. 40일 굶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해.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내가 넣었어요. 문장에 좀 흐름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사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이것은 임재를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 비추며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 대화하신다라는 경험에 기초한 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 안 하고 그럭저럭 그냥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 인생이 결코 풍성한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진정한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의사소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관련된 꿈 같아요. 내용은 별로 안 좋지만 거기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꿈이 하도 특이하고 또 사모가 잘 안 나오는데 꿈에 사모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대화를 하다가
해석이 이루어졌어요. 좋은 해석, 관점. 저는 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눴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사모랑 같이 나눴는데, 좋은 얘기를 하고 또 해석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선물과 같은 인생. 하루하루가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인생으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다 보면,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